장학렬 목사 그품 밖에 기도 좀 해. 장학렬 목사는 오면 하나님 짐작가 빨리 나오게 수업을. 아니 배탈나는 죽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로 받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를 주로 받으라. 예.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예배에 오신 것, 금요 기도에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니아라고 하기도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 기도 합숙 지난번에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예배 때는 골로새 1장 말씀 우리가 나눴죠. 네.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소속을 바꿔줬다고 했잖아요. 소속을.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소식이 됐냐면 우리의 주는 누가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우리의 소속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모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밀은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식 정도? 일반 상식.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 그죠? 추워지면 더워지면 비가 오고 추워지면 눈이 온다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추우면 그리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해가 뜨면 날이 밝는다는 건 비밀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나 비밀 아니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나중에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 몰래 재림하실 때는 누구나 알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냥 태평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매일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참여해보고 그리고 예배도 그냥 빈둥빈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첩에 적어가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도 좀 들어보고 이럴 때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빈둥빈둥 하는데 그냥 아무 교회도 안 나오고 수련회를 가자는데도 수련회도 안 가고 그러면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수련회만 잘 가도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돼요. 수련회만 잘 가도. 물론 우리가 바빠서 또 캠프를 우리가 여러 개 갔지만 주제가 이제 우리 인터코 캠프는 주제가 똑같아. 가보면 이제 왜냐면 비전 스쿨 안 받았던 사람을 받을 때 이제 필수 코스로 캠프를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니까 한두 번 간 사람은 그게 반복되니까 굳이 또 갈 필요는 없는. 그런데 이제 성경 캠프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경 캠프는 보고하는 선교사님들이 다르니까 성경 캠프는 다른데 비전 스쿨 기간 있는 캠프는 1박 2일 맨 강사가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 그러니까 몇 번 가면 굳이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이지만 그러나 이제 처음 있는 사람은 가봐야죠.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비전 스쿨 하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가서 1박 2일 갔다 와는 게 좋죠.
근데 성교 캠프는 비전 캠프랑 조금 틀려요. 조금 이제 주저주. 김선수 그 목사님은 은혜 받았다더래. 예. 재발 본부장님한테. 아유 은혜 받죠. 처음 듣는 분들은 은혜 받고. 너무나 모르는 거 많이 깨달았다. 네. 근데 아무튼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로 몇 박 며칠 딱 그냥 마음 잡고 시간 들이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딱 가는 게 뭐예요? 수련회나 기도하는 게. 그럴 때 그리스도를 좀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 생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빈동. 그냥 어쩌다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예배 와도 그냥 뒷자리에 가서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뭐 일부러 교회 오듯이 왔다가 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니까 비밀이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도 다녀보고 또 뭐 내 원래 교회는 이제 뭐 중형교회 정도 중형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소형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고 200명 규모의 교회가 모교회가 그러니까 특히 뭐 개척교회는 아니죠. 그런 교회에서 자랐고 이제 서울에서 대형교회도 다녀봤고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언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깨닫냐? 지금인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섬길 때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깨달아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모교회, 중형교회 있을 때나 중간크게 있을 때나 대형교회 있을 때나 그때도 주님을 알아갔죠. 알아가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겉핥기? 알기는 아는데 깊이 알지는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깊이가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소형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돼요.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해야 돼. 근데 그 헌신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뭐 교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냥 난 참석해서 거기서 준비된 거 그냥 누리기만. 그러니 뭐 거기서 누리는 것도 감사하죠. 주 안에서 세상에서 뭐 노는 것보다야 낫지. 주 안에서 이렇게 누리며 신앙생활 뭐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는 거 뭐 그거 뭐 이렇게 뭐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냥 세상으로 안 가고 그냥 자기 믿음 지키는 수준.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은 그 수준에 머물 수가 없어. 개척을 해야 돼. 전도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도도 더 해봐야 되고 물질도 더 심어야 되고 내가 안 심으면 운영이 안 돼. 대형교회는 내가 안 심어도 까딱 없어요. 개척교회는 내가 안 심으면 운영이 안 돼. 예를 들면 너 심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임감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그 책임감이다. 아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이런 걸 다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 그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를 섬기는 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리교 선결교는 개척교 3년 이상 해야 안수 준대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번에 안수 안 줘. 어떤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이 개척교회를 하고 30명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야 신학교를 졸업을 한대요. 야,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랬죠. 주를 위해 헌신이 되나? 네, 그걸 네.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는 또 그것도 개척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모슬렘 공동체에서 무슬림? 무슬림 사이에서
오이. 야, 그러니까 한 번은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하러 그냥 안 믿는 무슬림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는 자를 일으켜서 교회 개척을 해서 성도 30명을 만들어야 신학교를 졸업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통 그런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마을은 신령술사들, 거의 우리나라 같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점치고 뭐 이렇게 딸 받아서 뭐 이사 다니고 뭐 하다못해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오니까 한 번도 예수라는 말을 그 마을엔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고. 근데 이제 뭐 물건 팔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누구를 전하러 왔다는 거니까 이제 신령술사가 이제 나선 거예요. 나서갖고 저것들이 우리 영역에 들어가고 무슨 외래 종교를 전하냐 이러면서 이제 쫙 대적하러 왔는데 그 전도사가 그 신학생이 원래 예전에 뭐 우리나라는 공수도 태권도 합기도 막 이런 무술을 했던 사람이래요. 예수님 만나 전도사였는데 막 자기를 잡으러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도 한 줌이면 날아갈 거네 하면서 딱 그냥 나가서 한바탕 하려고 딱 목걸이를 잡는데 예수님이 싸우지 말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싸워도 되는데요. 뭐 저 정도 치우냐 이럴 수 있는데 순종하고 그냥 딱 갖다 놓고 나는 당신은 안 싸울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하고 딱 그냥 앉았대 의자에. 근데 이 사람이 신용술사가 무당이 저런 것이 하면서 말하는데 말을 못해. 그 순간 말이 캬탁 하고 말을 못하더래요. 그리고 막 뒹굴고 그러더니 얼마 안 해서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싸우러 왔다가 뻥 멋잖아 이렇게. 주먹은 구사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반대하려고 왔다가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슬림 사이에서는 막 죽이는 게 뭐 자기네 알라를 위해서 죽였다 해버리면 끝나. 사람들은 막 그냥 가족도 죽여요. 명예살인해가지고 가족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가족들이 죽여요. 창피하다고. 그런 종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데를 마을을 막 혼자 들어가서 전도하러 간다니까. 이 사람을 핏이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릴 수도 있는 정도로 달려들은 거예요. 근데 뭐요? 손 하나 깐따갖고 의자에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지가 말 한마디 못하고 킥킥 하더니 지가 죽어버렸어. 지가 죽이러 왔다가 지가 죽어버렸어. 그걸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거는 어쩔 수 좀 안타깝지만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확 전했더니 내가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무당 아니냐 당신 다 아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왔다가 지가 죽어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봤잖아. 어쩔 수 지네들이 평생 믿고 따르던 그 신령술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손 한 방 쓰지 못하고 캬 죽어버리니까 과연 저 새로 들어온 저 사람이 믿는 신이 얼마나 세면 자기들이 평생 믿고 따르던 그 사람 그냥 손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리냐. 깜짝 못하는 거죠. 그 연계를 알아서. 그래갖고 다 믿어. 야 저쪽 신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가 보다.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30명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30명. 그러면 한 방에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뭐 전에도 시큰둥 믿는 돈 많은 돈 핍박도 없지만 그런 극적인 어떤 기적도 없어. 핍박이 있어야 기적도 있을 텐데. 근데 그 핍박이 있음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 그 목숨을 건 믿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곳에 신앙은 그걸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신앙이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없으니까
신앙도 그냥 뜨뜻미지근해. 핍박이 없으니까. 근데 핍박이 있는 곳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진짜 목숨을 걸고 믿는 거거든요. 여기는 전도를 해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숨 걸고. 근데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었대요. 손 하나 깠다가. 그랬더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대적을 못하고 꼬까닥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도사님이 목숨을 걸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 마을에. 그래,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가 최대거든요. 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 레디칼 저 책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또 아멘.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목숨이 달린 신앙이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하도 뭐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극적인 이런 게 없어, 그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요. 목숨을 걸고 믿을 대상이지.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냥 대충 뭐 믿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를 때 그분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대충 믿었고 따른다고 뭐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다 할 수 있는 머리 아니라고. 물론 북한이나 이런 데서 교회 다니는 거는 또 달라. 거기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가야 돼요. 네. 교회랑 간판도 못 걸어. 그냥 어디 산속 깊어 묘지 같은 데서 모인다고 하더만.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회 다니는 거는 진짜 신앙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자기 장사하려고 교회 가기도 하고 선거철에 교회 가기도 하고 뭐 동기가 여러 가지예요. 그냥 북한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모이나 봐요. 모이는 곳은 모이죠. 산속에서. 그러면 모이는 곳 구루터기 교회. 그 구루터기 교회예요. 그게. 이번에 탈북자도 보니까 탈북한 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요. 외삼촌이 엄마한테 이제 거기 자녀들 북한에서 교육시켜봐야 뭐 나라 자체가 뭐 허물어져가는 나라에서 희망이 없다. 근데 먼저 외삼촌이 와 있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탈북자들 다 대학은 무상으로 보내주거든요. 탈북자들 여기서 교육 시켜라. 자식 교육 여기서 시키고 북한 희망 없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통화를 해도 거기서 통화가 들키면 또 아우지 탕강행이요. 또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고. 언제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에서 뭐예요? 통화하는데 가족들하고 허튼 소리 하겠어요? 농담하겠어요? 장난치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1분 남겨놓고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한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음에 통화할지 안 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화 마치고 그 북한에서는 감청을 해요. 또 이렇게. 그래서 외국이랑 통화하는 거 있으면 바로 가서 급습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통화도 못하고 산에 가서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파가 잡혀도 딱 끄고 다 그냥 하고는 집에 내려오면은 그냥 없었던 핸드폰 그런 건 검사 안 하는 거야. 숨기고 다니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이 누구 거냐면 중국 상인들, 중국 사람들이 왔다가 그 사람들이 브로커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역하는 것처럼 들어왔다가 돈 받고 이번에 북한 당신 무역 들어가니까 어디 집 좀 다녀가 쉬하고 100만 원 주는 거예요. 50만 원 자기가 갖고 50만 원 전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상인들이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어디 좀 돈 좀 둘 테니까 좀 갔다 오라고.
그 돈 받고 이번에 뭐 이렇게 중국에는 막 핸드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는데 저기 하더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 그걸 이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보니까 여기 와서 기독교인이 됐나 봐.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하는데 무슨 일을 닥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한마디를 해주더래. 근데 그 통화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 꼭 그 마디를 해주더래. 가장 중요한, 가장 남기고 하고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남한까지 가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귀한 시간 통화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당신 소원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탈북자의 엄마가 자기 이제 딸을 한국으로 보내야겠다 싶고 결심을 하고 새벽마다 나가더래. 물들어 나가더래. 새벽마다. 그래서 오늘 뒤쪽에 나가서 엄마한테 엄마 왜 새벽마다 나가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탈북시키기로 결정했고 너희들 무사히 탈북해서 무사히 아마 외삼촌 있는 데까지 가도록 기도한다. 그래. 기도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근데 뭐예요?